오늘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어서속히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 주에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요, 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요, 성 프란시스의 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하라. 이런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말로 전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함께 갑시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고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게 되면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되지만, 복음을 사랑으로 전할 때 복음이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너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적 메시지 한 세 가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두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노숙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베드로야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 기도하기를 훈련하고 있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그 스승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스승을 본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본받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예. 또 누가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의 자격이 있는데 제자는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밭을 사러 갔든지 소를 사러 갔든지 장가 갔든지 세상의 육신의 것에 얽매여 사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본받기를 열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이 육신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을 배우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였고, 또 20절의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에 보면 이런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요,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지만,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지만 진정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례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분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분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가르치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 제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가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동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AD 527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데오도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데오도라라고 하는 여자는 AD 500년경 시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심히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후반에 로마의 어떤 관리에 첩이되어서 그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갈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그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데오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조카였던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 황제의 집안의 사람과 이 천한 천민 계급의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로원에서 법을 개정하여 이 데오도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하게 되고 이 여자는 동로마의 왕후가 됩니다. 이 데오도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웠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왕실의 재산을 많은 부분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20여 개의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오도라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인생 중에 가장 결정적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길을 잃고 갈 곳이 없었을 때 이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할 때 모든 권세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였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이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태복음 마치는 28장에도 임마누엘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터인데, 그때는 우리를 양과 염소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가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잘 모르고 배고픈 자에게 먹였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된 자를 돌보아 주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지를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마시게 하였을 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요, 두 가지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구도 나를 설득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의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경우가 있는데, 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세상에 최고야. 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은요, 전도하러 왔던 사람도 그런가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눈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햇볕에 나가면은 환한 빛에서 볼 수가 없었고, 특별히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오는 것을 그 힘이 들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눈에만 질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은 별로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깊은 우울한 마음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를 함께 다니던 한 어떤 남자가 정식으로 함께 교제하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제의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와 함께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였는데 이 남자가 싫지가 않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 남자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눈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눈이 고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회복되게 되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은 결혼한 후에도 그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버려야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남편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눈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도 그 삶의 결정적 전환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는 누구도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할 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서소문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식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비춰주시고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서소문교회 온 교우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